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며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도 이 혼탁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26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91페이지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 개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라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까지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참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에스겔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좀 반성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에스겔 26장 내용은 두로 도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26장, 27장, 28장이 이제 두로 도시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로라는 해양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26장 1절에 말한 대로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보통 학자들은 이때가 기원전 586년
이제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두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두로가 예루살렘을 서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아하 좋다. 이게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민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라 하면서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가 황무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여기 예언 속에다가 자세히 담아 두셨는데 여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교만에 그걸 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리하리니 열국이라 그랬으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두로를 쳐들어와서 두로의 도시를 아주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또 섬으로 된 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 있는 도시를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두로 그 도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800m 정도 떨어진 그 섬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이제 싸우니까 그냥 허탕치고 느부갓네살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두로가 번창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에 올라서 이제 두로를 다시 치러 오는 겁니다. 치러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그 뒤에 보면은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두로를 쳐들어와서 두로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로 사람들은 일단 본토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이제 얼마나 그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놨는지 성 높이가 무려 45m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들을 부술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열을 받아서 해양 여기 도시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길이가 800m 정도 되는데 제방 뚫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간 공사를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두로 본토를 완전히 그 폐허로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폐허로 만든 모든 여기 말한 대로 뭐 집에 있는
그 돌들, 제목과 흙 이 모든 것을 물속에 다 집어넣어서 제방 뚜기를 만드는데 넓이가 60m, 60m 넓이로 800m 되는 그곳을 제방 뚜기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 두로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이제 성이 45m 높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결사항전하는 그걸 뚫고 그에 구멍을 뚫어서 결국은 이제 두로 성을 공략해서 두로를 아주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로 본토가 있고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었는데 60m 두께로 해서 이제 제방 뚜기를 만들어서 본토에 있는 도시의 모든 집과 제목, 돌들을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제방 뚜기를 만들었으니까 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섬과 육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에스겔 36장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회복.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가 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내용이 나와 있고, 39장은 이제 러시아가 망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천왕국이 나와 있는데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됩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됐는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대로 도시를 부수어서 이제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 도시를 없애버리고 맑은 반석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은 여기 두로 외에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26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좀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두로의 그 해양 도시입니다. 도시가 예루살렘을 서서르기를 아하 좋다. 요 말 때문에 아주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것은 다 성경에서 예언 속에 집어넣어서 역사가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로가 말하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불신자들도 그 제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홧김에 한 얘기인데도 그게 진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도다. 이것이 만민의 문이라 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통해서도 이스라엘도 이제 무역을 많이 행했는데, 이제 보통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역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이제 무역이 세계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두로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기 에스겔 26장, 27장, 28장 보면은 두로 왕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 하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 사실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도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만 만민의 문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가 만민의 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이 축복받는 축복의 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만민의 문은 아닐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좋은 의미에서 또 만민의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만민의 문이고 또 지역과 또 가정에서 좋은 의미로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만민의 문이 깨어졌도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인도 문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만변의 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같이 공부하면서 잘 숙지를 하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변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아하 좋다 하는데 주님이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취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은 이 두로 도시를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시켜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동원시켜서 이제 제방 뚫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지구상에 없애버릴까요? 그래 이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나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 에스겔 25장 2절 인자야 암본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하 좋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 보고 아하 좋다. 하나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하 좋다, 아주 꼴 좋다, 잘 망했다, 이제 그리고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더해서 멸시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뒤에 여기 25장 8절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이 별거 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뭐 선민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한 거 없다. 똑같아. 일반이라 똑같아. 이스라엘이 선민, 망해서도 선민은 선민인데 망해버리니까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11절,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오바다 1장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 멸망을 방관해 하면서 하하 좋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소돔 고모라처럼 영영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도 똑같이 아하 좋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는 이걸 가지고서 심판하셨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하나님이 심각한 죄로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일반이다. 지금 신학자들 중에도 뭐 하나님 선민이 뭐 별거 있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유랑민족이 돼서도 선민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씀대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교회로 넘어갔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적인 축복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미래의 축복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심판하시고 예언 속에 담아두시고 멸망을 시키고 심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예수님 맺혀가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등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심판이 내려왔고 얼마나 그 비참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데 뭐 교회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또 이제 어떤 지역교회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거발하고 꼴 좋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때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거라든가 이것이 주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아하 좋다,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선대하는 것이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각 사람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하, 좋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하, 좋다 하면서 그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이 그걸 정확히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가장 은밀한 방 거기에서라도 본래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말라기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 편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악한 자가 더 창성하고 화를 면한다.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글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한 학생이 미술 시간에 이제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준비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준비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준비물을 계속 안 가져오니까 너희 도대체 몇 번째야? 선생님이 말하면서. 그래서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남의 걸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제 그로부터 이제 17년이 지나서 그 이제 지존파라는 그 이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가 너무 가난하면은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제 그 말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된 모든 근본 원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하나가 인생을 망치는 걸 도울 수도 있고 또 말이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 입에 막대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입이 막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때릴 수도 있고 또 욥기에 보면은 이 입술에 칙칙, 입에 칙칙이라고 해서 혀에 칙칙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혀가 책직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때 꼭 매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혀로도 때릴 수 있는데 혀가 막대 역할, 책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격결로 가는 사람을 아주 호되게 말로 책망하면 그것이 책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 바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말로 또 잘못 내리쳐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받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 때 이 에스겔 26장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역대하 10장 16절,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16절,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르호보암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좀 노역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소년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제 훨씬 더 짐을 무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그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집안하고 이제 분리되는 길을 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둘이 갈라지게 됐을 때 이때 다윗에게 요구한 여기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분리되는 것은 완전히 불행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유다 지파 거기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안 들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과 아무 관계 없다 하고 다윗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라를 따라 세우는데 나라 따라 세울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요구 조건이 안 들어지니까 우리는 다윗 관계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갈랐을 때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서게 되고 이제 대대로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얼른 생각할 때는 그때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대대로 완전히 아주 얼마나 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오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판단해주고 의논하고 얘기해주는 그 얘기들이 육신적인 판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에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해주는 사람은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을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제해 준다고 교제해 줬는데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고 신앙이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너무 믿는 것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이 참 이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참 이게 필요한 아주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제해주고 사람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말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잘 듣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속에 있는 영혼이 표현되는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보세요, 입으로 다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식으로 되는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시편 12편 시편 12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불신자들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 입술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 시대에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우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 잠언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 좋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혀를 참 조심하는 거. 이거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 때문에 망하는 것이 몇 개라고요? 2개. 하나는 물고기 입하고 사람 입. 그죠? 물고기는 이제 입 잘못 올리면 낙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물고기 입하고 사람 입,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다는 걸 압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는 괴휴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잘 통제하면은 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배후에 누구의 충동을 받았을 거냐 하면은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로 왕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 말씀에서 두로 왕, 이 두로를 다스리는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신이라, 자기를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 왕도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었고, 그 두로 사람들도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든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듬든 그룹이며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천사였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수위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수위,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왕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4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 얘기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얘기를 하면서 배후에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을 했는데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부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나지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구성시키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계속 씩씩거리고 있으면 배후에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어? 한바탕 해야지. 부추깁니다.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한바탕 후당당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차 속았구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좋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배후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마귀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특별히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 막 열을 막 너무 내면은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배후에 막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
열을 받아서 막 최고로 열받을 때지 않습니까? 꼭 사고 칠 것 같잖아요. 그 배후에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뭐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고 육신적인 교제하고 서로 신앙이 흐트러지게끔 교제할 때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물론 마귀밖에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좋아하면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그 예루살렘을 특별히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좀 제대로 했어요. 가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좀 맞는 얘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봉왕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분봉왕 헤롯이 뭐라 했습니까? 그 내용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1절 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라 하더라. 세례 여기에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만나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세례 요한을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이게 됐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봉왕 헤롯이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자가 내 뒤에 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도 불신자인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가능하면 깎아서 얘기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자기 입으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권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용서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말하기를 다윗에 대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을 제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란 그 두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만민의 문이다. 그 말은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만민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거 만민의 문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이것이 무슨 이렇게 무역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두로 왕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두로 왕 배후에 사탄이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만민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세상에 없어지게 됐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역의 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은 정말 만민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만민의 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27장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주셨는데 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복의 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눈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면은 같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고 하면은 그 비웃는 사람들이 같이 저주받고 망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이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왜 시온 이스라엘이 아름답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민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빛이 세상에 쫙 비춰져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주님 피로 제사가 주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빛으로서 세상에 복음빛을 전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저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있으니까 신약시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교회가 사실은 만민의 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시편 87편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민족들을 하나님이 등록하실 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등록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여기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세상에 오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적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에게 주님이 열린 문 두셔서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열국의 문처럼 됐던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구원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통해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과거부터 교회가 만민의 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보시면은요 만민의 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음으로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탄생하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만민의 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거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만민의 문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약시대에 교회가 만민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25편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게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들이, 시온 산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주님, 백성이 있고 백성 주위를 여호와께서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 백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같이 그렇게 주님 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가서 6장 4절에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같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아.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같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인 것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축복의 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만민이 축복받는 문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만민의 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축복의 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는데, 세계 다니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만민을 축복으로 이끄는 문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어떤 종류의 문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였는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 중에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문인지,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막은 문인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문과 같은 거예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로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알고. 청혼함 받는 날까지 정조 지키며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성벽일진데, 그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은 튼튼하잖아요. 성벽이 튼튼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가 넘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넘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가 문일진데, 문 꽉 걸어 잠그면은 남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로다. 그래서 정조를 잘 지키고 잘 살다가 이제 남편에게 시집가야 되는 거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둘러봐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문일진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키려는 그 견고한 문일진데, 여기 이제 사람을 문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문 종류가 많은 것처럼, 사람 종류가 많은 것처럼 참 문도 종류가 많은데 좀 초라하게 보여도 문이 튼튼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문도 있고 화를 불러오는 문도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문은 아무에게나 문 안 열어주는 아주 견고한 문일진데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일종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통해서 좋은 것이 문을 열면은 문에서 온갖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내 속에 가지고 들어왔고 무엇이 내 속에서 나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문일진데, 사람도 문과 같을 수 있고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 마음도 문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으니까 가인이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에 엎드리느니라. 마음문에 웅크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 가인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죄가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죄를 통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요한일서 3장에 말한 대로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꼭 문과 같은데 가인은 이 마음이라는 문에 마귀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24편에도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러 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일종의 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도 문인데 우리가 한 대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주로 무엇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갈 때 얼마나 좋은 것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것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것을 열렬히 받아들였는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것 자체를 내가 계속 막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을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교제하자고.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좀 게으름을 피워서 이제 돌아간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은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그래서 주님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으면 우리 마음의 동산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마음의 문에 도대체 내가 뭘 주로 많이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마음에 잘 막고 좋은 것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이란 동산을 잘 가꾸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이 문 속에 내가 주로 무엇을 많이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무엇을 많이 내보냈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의 귀도 성경에 문이라 했는데 이 마음과 귀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귀가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주로 무엇을 많이 들었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말대로 노년기가 되면 그 말입니다. 노년기가 되면은 육체를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척추가 굽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는 것처럼 이가 빠져나가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은 눈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를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딱 닫으면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귀가 어두워진다고 말입니다. 새가 지저귀를 때 일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음악하는 자들이 쇠해지는 것처럼 목소리가 변성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귀를 가리켜서 길거리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가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일생 동안 많은 걸 듣는데 참 우리 귀가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귀로 정말 내가 1년 동안 들어야 될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귀 뒤에 있는 뼈 3개는 평생 안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여기 고막 뒤에 있는 뼈 3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뼈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귀를 통해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까? 우리 귀 속에 뭘 많이 집어넣냐 그 말입니다. 잠언 6장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 있는데 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언 4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내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이 귀목으로 귀를 열어주시면서 에바다, 이는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는데, 마음과 귀는 연결되어 있는데 귀를 어디에 기울이느냐 따라서 마음이 더 열려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귀로 속삭여서 그 사람 문제가 많다는 그런 소리를 싹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별로 안 좋게 여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쫙 들으면 그 사람이 또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그 키가 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거짓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얘기도 많이 듣고 선생님 얘기, 친구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게 이야기를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귀가 가려워서 얼마나 얘기들이 많습니까?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귀로 무엇을 많이 들었느냐,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기울여서 잘만 들었으면은 마음이 훨씬 더 바뀌어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 자체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란 문도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쇠말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하러 갈 때 주변 부관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망했던 거예요. 징기스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귀를 귀담아 잘 들으면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었으면은 신앙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선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라. 미지근한 건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경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시대에 이 불신자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가 주로 무슨 얘기를 들어왔을까? 왜?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잘 듣는 것이 이게 쌓여서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도 문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6절,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오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문. 미가서 7장 5절에서는 내 품에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을 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문을 잘 단속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욕하는 말이 나갔는지, 감사하는 말이 나갔는지, 일생 1년 동안 귀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입에서 많은 말이 나갔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한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한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말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오셨습니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내 입의 말이 달무로,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입의 말이 달무로. 구원받은 사람은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르게 주님은 입술에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입의 말도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는지,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했는지, 덕이 되는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간정할 때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정들을 했는지, 1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 말이 달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말이 달다고 했냐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속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다르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나오는 말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을 많이 긁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말이 굉장히 영혼에 닿았던 겁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 친구가 되느니라.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게 문은 관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예 단절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자기에게 접근하게 하고 특정한 사람은 탁 막아버리는 그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불화 속에 살았는지, 대인관계 속에서 용서할 걸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원수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고,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대로 평화를 하고 살았는지,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만큼의 사람이 전도가 됐는지, 그래서 그 성경 에스겔 26장에 만면의 문이 깨어서도다, 그 예루살렘을 만면의 문이라 그랬고, 성도도 문의 그림자가 되니까 우리 자신도 문이고, 우리 자신이 지역의 문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이 될 수 있고, 이웃과 친구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열국의 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이쪽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고 정말 영혼을 건지는 데 시간을 투자했는지, 물질을 아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쪽으로 물질을 들였는지, 복음 역사에 얼만큼 동참했는지,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라는 말씀대로 전도할 문이 열리는 곳을 신경을 쓰고 같이 기도해 줬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1년 동안 하늘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른 땅같이 저 하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도움을 구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하늘 문을 두드렸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면의 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지구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렇죠? 지구 중에서 어디가 발등상이냐?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발이 가장 자주 움직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주님의 발등상이고 주님 발이 어디를 제일 많이 다니시느냐? 교회입니다. 일곱 금초 때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교회 안에 두루두루 다니시고 계시니까 교회가 주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님이 그 속에 다니시니까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같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민의 문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참해 왔지만은 더 동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로 사람이 좋아했지만은, 두로는 멸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주님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마감하는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동계수련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동계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한 해 시작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계수련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서 새해에는 더 힘차게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